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로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서두에는 꼭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지금 시대는 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썼어요. 주인 아니면 종이에요. 내 종은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도 자기 게 아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자기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자식이. 내게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뜻으로 자기 자신을 종이다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야? 내 삶이 어떤 본분인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 내 신분이 뭐요? 종. 종이라니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안 하시죠? 근데 사실이 이게 아셔야 돼. 그리고 알고 살아야 편해요. 자신을 모르니까 지가 잘난 것처럼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사회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대상도 누구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할 때 인간의 잡생각 다 버리고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받들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대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의 순종자가 되고 축복받는 성령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받을 사람인가 받지 못할 사람인가 결정 나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종입니다. 죄인이고 종입니다. 고백하시고 죄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종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종이니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삶을 바르게 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내고 자신이 축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일꾼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살았지, 또 종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았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라고 한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도. 하물며 나 같은 존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고 또 종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고 모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로 살게 된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도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언제 떠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들이 주인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너 일 좀 더 하고 오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시간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도 무슨 일이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갈 때 이 질서와 순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뒤바꿔서요. 내 일이 먼저요, 내 유익이 먼저요, 내 좋은 것이 먼저요. 아니,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마음의 뜻 순서를 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복된 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뒤틀려서 아무것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영적인 삶을 쏙 빼놓고 육적인 것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미안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육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영적인 삶은 잘 될 수가 없어. 왜? 반대가 되니까. 그러나 영적인 삶이 바로 되고 잘 되면 육적인 삶 더불어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순서를 뒤바꾸지 말라고 말이야.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 제일주의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예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육신의 병도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저런 자우지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 못 깨잖아요. 구멍에 끼어서 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삶은 지혜롭게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잘 돼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살아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도요,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인도하시지만은 사탄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저기 쑤셔요. 왜? 그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사탄이 삐집고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많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틈을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얘가 예수. 살다가 예수로 살다가 뭐 죽을 때 예수로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아. 열매 맺어져. 요즘 포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요즘 송산 포도 내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송산 포도. 근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 포도가 왜 열렸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열렸어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됐으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식이 돼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업이 돼야 그 사업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 책임져.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수단 방법과 노력해서 잘 일으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자들은 아버지가 간섭해야 되고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되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은 미안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어느 때 뻥끗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가 가지고 계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맨날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영생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 돼요. 언제든지 안 물어도 아멘 해야 돼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내게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순식간에 우리 언제 무슨 사고로 어떤 일을 당해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주체가 누구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이 육체가 주인이 아니요. 이 육체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영혼이 주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저건 죽은 인간이야. 죽은 인간.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인간은 육신이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고 영원한 존재지, 영원히 죽어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아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의 생명을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룩함도 없을 것이며 능력도 없을 것이고 또한 믿음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순교도 헛되고 선교도 헛되고 우리 바라던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예수 없는 것이 다 헛되다니까. 예수 없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즐겨야 돼요. 오늘 살아야 돼요. 재밌게 멋있게 즐기면서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절제하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뭐더러 쭈그리고 여기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 시간 보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물질을 갖다 바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냐고. 자기 쓰기도 모자란 세상에.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재물이고 또한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내 몫으로 챙겨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와서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수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천치들만 다 모인 곳이 이곳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상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나을 게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참 부족하고 못나고 부끄러운 일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하늘의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멸류관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날에 쌓이고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부끄럽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고통을 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나는 순간에 다 내려가는 것 같지만 이미 보내놓은 하늘의 상급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더욱 당당하게 더욱 담대하게 더욱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오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여러분이 잘나서가 똑똑해서가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죄 없는 하나님께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얼마나 살아요? 길어봐야 100년이요. 길어봐야 100년. 그럼 10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예수 없는 삶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바로 믿읍시다. 잘 믿으십시다. 주님 기뻐하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분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럼 받고 마냐? 아니요. 그분은 받은 만큼 100배 되돌려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피를 쏟았어요. 머리에 가시가 쓸려 얼굴에 피범벅이 됐습니다. 천과 마리의 대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 십자가 틀 위로 틀 밑으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내면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물과 피를 쏟는다는 것은 물이 피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요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오는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면 다 쏟았어요.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 살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또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롭다 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어 희생하셨지만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공로로 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의롭다고 인쳐주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살아? 영생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도록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믿고 철저하게 믿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전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책에서도 보았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10년만 또는 20년만 살게 해준다면 자기 그 엄청난 재물들을 절반을 주겠다, 다 주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일전 한 전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부러울 게 없고 욕심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또한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도 여전히 그분은 그곳에 계시고 나와 영원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인간 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 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명을 소유하시고 충만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썩잖아요. 썩어요. 순식간에 썩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호흡이 멈추죠. 그래서 모든 기능이 정지되니까 막 썩어가는데 금방 썩어버려요. 미안하죠. 우리나라는 요즘 사긴 일이 있어서 여름 아닐 때는 조금 서서히 썩기도 하겠지만은 저 중동에 가 보니까요 그 시내산에 그 뼈를 많이
모아놓은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얼마나 많은 창고가 쌓였는지, 창고에 뼈다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죽으면 그 뜨거운 띠약부터 금방 썩어버려요. 뼈만 남아. 뼈만 이제 주워다가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얼마나 많은 뼈들이 거기에 쌓였는지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영혼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니까 썩더라고 말이에요. 왜? 인간은 육체를 죽게 돼 있어. 육체의 주인이, 우리는 육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요. 먹어주고 발라주고 누려주고 별짓 다 하는데, 영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근데 영혼은 중요하게 안 여기고 육체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가를 알고 그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면서 덜 중요한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자, 그 말이지. 근데 중요한 영혼은 전혀 안 중요하고, 별 볼 일 없는 육체는 아주 하나님처럼 섬기듯이 모시고 살아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에 속한 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흙에 속한 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의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그 영혼은 누구로 존재한다? 예수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혼이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델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삽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변화. 늙었으니까 늙어가지고 죽으면 늙어서 꼬부랑탱이 할머니로 살고 할아버지로 사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선. 그럼 어렸을 때 아기로 살다가 죽었으면 아기로 아니야 하고 사나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그때 갔을 때. 오늘 오후에 내가 이거 한번 여러분한테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목사님, 합동신학교에 나와서 합동신학교 목사로 총회장을 지낸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책을 많이 쓰고 또한 교육자를 애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학교가 중고등부 학교 교장이 학교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영화를 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 되고 영화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2천억. 돈이 2천억.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한참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린 분이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장관 하나 해달라고. 장관. 근데 장관은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 그랬는데 그 양반이 하늘의 대가리 꼭대기가 닿도록 교만해 주세요. 돈 많이 벌었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많은 일을 했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교만해져가지고, 목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려쳐버렸어요. 그래서 식물인간 6개월 동안 식물인간 살았어요. 식물인간. 그 큰 교회, 그 많은 성도들 모르게 교회에서 그 안방에다 모셔놓고 그냥 아프니까 좀 쉬고 계신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뭡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혼자 교회 다 가불고 없는데 혼자 TV 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온 것을 그때부터 간증하고 다니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요. 몸은 이제 조금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몸 많이 좀 쇠약해져가지고 힘들고
말이 잘한대. 그 양반은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줬어.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안 보이는 데가 없이 다 보여줬어. 그걸 다 보고 왔는데,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왜 보냈느냐? 이제 너 가서 그딴 교만 부리지 말고 교만하고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서 깨우쳐라. 그래서 그들도 깨우쳐서 그 고통받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돼서,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살자라고 전도하고 또 붕괴하고 집회하고 해서 변화시키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신 분인데, 우리는 목사님들 모임에 있었어요. 목사님들 세미나에 유석준 목사님 신돌산 3,000명에서 5,000명 모이는 그 세미나 목사님 사모님들만, 거기서 나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또 간증 대프도 듣고 책도 보고 나 다 봤는데, 내가 설교로 이제 가끔 이렇게 그분들 소개를 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들려준 것은 없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에 내가 그걸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금남교에서 한 설교. 금남교는 2만 명이 한 번 예배드릴 때 2만 명 예배드려요. 얼마나 크게 잘 지어놨는지. 어디간 교회는 가지도 못해. 그런데 그분은요, 어디서 오라고든지 가.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어디든 다 가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는가를 다 일일이 다 얘기하고, 지옥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것, 저주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그들이 지옥 간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보고 왔고요. 그 사탄이들이 지옥에 온 사람들을 막 찌르고 자르고 때리고 하는 그런 그 도구들을 다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주 구멍에 갈 때마다 그 들고 다니는 양반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어떻게 당하더라 하는 것을 그 보는 그대로 다 재현해서 보여드려요. 물론 오늘 간증에는 그것은 못 보여요. 왜 그런가니, 그냥 녹화해야 되는 것만, 그분 얼굴 나오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한 그런 내용은 지금 그건 없어서 못 해주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들어봐요.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한번 들어봐요. 내가 다른 거 하려다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해야 될 거야. 이 설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은혜 받도록 한번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벌써부터 있었는데 시간이 기회가 잘 안 맞아서 못 드렸는데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에 속한 것이 신령한 몸으로, 흙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사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중요하지. 길어봐야 70년, 80년, 100년 사는 이 세계가 중요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거 잘 살아봐야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잘 살아봐야 좀 편안하게 살고, 잘 살아봐야 좀 고급스럽게 살고, 잘 살아봐야 다른 사람한테 좀 칭찬 듣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놀라운 사건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하늘의 시민권.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몰라요. 우리나라 사는 그 자체가 그냥 주민등록이면 끝나니까. 그러나 중동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이 후진국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할 때는요, 이 영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걸 시민권이라고 하는데, 시민권이 없으면요, 영주권이 없으면, 주민증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제약을 받아요. 일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과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죠.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다. 벌써 죽었다. 죽어도 한 번 중에 아니라 여러 번 죽었을 것이다. 왜?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의 일한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오늘에 이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은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도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외국에 한번 제대로 못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갈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잖아요. 미국만 해도 한 30번 다녀왔으니까 미국만 해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들도. 그런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미안하지만 벌써 죽었다니까.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사람이. 하나님이 주의 일한다고 세워놓고 주님의 일한다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도요, 목사님들 내가 몇 번 초청해 놨어요. 왜? 식사 대접하려고. 메뉴가 뭐냐 고르라고 내가 그랬어요. 첫째 뭡니까? 뭐 있죠? 장어. 두 번째 소고기. 세 번째 양고기. 뭡니까? 염소, 수육.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랬더니 염소, 수육은 빼고 소든지 뭡니까? 장어든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그러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대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신 은혜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삶도 더불어 주시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맛보며 누리도록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건 악한 마귀 사단이가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서 잘못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불신세계에 들어가 버리고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움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망의 세력은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거역하고 대적했던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기 원하는 악한 모든 어둠의 색들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와 축복과 영광스러운 삶을 끊임없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었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나라가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누구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